옆사람 보고 축복할까요? 우리 민호 씨 한번 축복할까요? 얼마나 남았는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네 주노라 사랑을 주노라 우리 옆사람 보고 축복할까요?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네 사랑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네 평안을 내게 주노라 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안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빛으로 오신 예수의 같이 찬양할까요? 어둠은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 예수 예수가 찬양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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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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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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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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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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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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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또 의용 씨도 와서 자리를 지켜주니까 너무 고맙네요. 네. 그 방송하는 게 쉽지 않아서 우리 여러 사람이 해먹었는데 너무 고마워요. 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네. 뭐 문제가 있나요? 네. 지난 9월 12일 미국 LA에서 열린 제74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오징어 게임이 총 6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한 개 받은 게 아니에요. 총 6개 부문이에요. 나무 주연상 배우 이정재, 감독상 황동혁, 게스트상 배우 이유미, 디자인상 최경선,
스턴트상 심상민, 특수시각효과상 정재훈까지 총 6개 부분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상식과 달리 에미상은 어떻게 시상하냐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영화의 특수효과면 특수효과 감독들이 모여서 그 상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훨씬 전문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뽑죠? 몇 명의 심사위원들이 해가지고 뽑잖아요. 저는 이런 제도는 좀 들여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미술상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미술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지만 구도, 비율, 색감들을 어떻게 썼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TV 아카데미라고 불리는 에미상에서 비영어권 나라에게 상을 준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상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구사하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SBS 연예대상 같은 거예요. 드라마 부분, 우승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로 된 드라마잖아요. 근데 넷플릭스를 통해서 방영된 드라마였기 때문에 후보자에 올라왔고, 후보자에 올랐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에미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받았죠.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앞으로 비영어권 나라들에 대한 문을 열어줬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화려한 수상 뒤에는 감독과 제작자 김지연 씨 대표의 오랜 노력이 있었습니다. 김지연 대표는 누구냐면 김훈 선생님 알아요? 작가? 하얼빈 최근에 쓴 김훈 선생님의 딸이에요. 확실히 다르죠. 이런 작품들을 투자하고 발굴해내고 시나리오의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었겠죠. 확실히 다르죠. 황동혁 감독이 처음 오징어 게임 시나리오를 썼던 때가 2008년이었어요. 당시 통장 잔고가 10,000원 있었다고 해요. 영화 감독들의 삶, 투자자들을 제대로 못 받으면 되게 어려운 삶을 살아요. 물론 이제 영화가 대박이 나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수입을 얻지만 그러기 전에는 대부분 다 이런 생활을 전전긍긍해야 돼요. 당시 오징어 게임 시나리오를 투자자들에게 내밀었을 때 다 집어 던졌대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왔냐고. 이런 드라마를 누가 만드냐고. 그래서 그 시나리오가 1년 동안 황동혁 감독 책상에 그냥 들어 있었어요. 이 명작, 이 좋은 시나리오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먼지가 쌓여가던 시나리오는 김지연 대표를 만나면서 새로운 빛을 보게 됩니다. 사일런스 픽처 김지연 대표는 영화 10억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이 영화도 김훈 선생님의 딸이면 어떠겠어요? 굉장히 예술성을 추구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영화가 예술성을 추구하는 영화들 흥행하나요? 흥행하기 어렵죠. 흥행하지 못했어요. 흥행 실패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김지연 대표는 코인 열풍이 불었던 사회 분위기를 간파하고 이제는 서바이벌 게임이 성공할 수 있다는 감을 잡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 오늘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큰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징어 게임은 우연히 성공한 드라마가 아니에요. 많은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성공한 드라마가 아니에요. 오늘날 대중들은 노력 없는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화려한 수상에만 관심이 있지 이 드라마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거야. 에미상 받았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이런 과정들 별로 관심 없잖아요. 노력 없이 결과를 얻는 이러한 현상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 과거에 초창기 선교 초기에는 어떤 사람들의 대명사였냐면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교회 못 가.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이랑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야? 나 술, 담배 하니까 교회 못 가. 술, 담배 한다고 교회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문제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교회 가면 안 돼. 이런 의식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그러죠.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너도 교회 다녀? 이러잖아요. 그게 나쁜 의미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본질이 믿음이 아니라 투자 대비 하나님께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시선을 새롭게 해줍니다. 마태의 안내를 따라 본문 속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네. 성경은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이 일어난 시기, 장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상태까지 자세히 묘사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그때에라는 이제 우리로 표현하는 시간 부사가 아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시간 부사예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로 시작됩니다. 그때에. 그때가 언제죠? 이 전에 본문 그러니까 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온 이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어떤 음성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이 모두 다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 다 이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 영민아, 내 사랑하는 딸 예은아, 내 사랑하는 아들 의용아, 내 사랑하는 아들 성진아. 이 음성을 모두 들었어요. 예수님도 이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세례를 받고 난 이후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세례를 받고 난 이후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3년이 시작돼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질게요. 예수님이 3년을 사역하기 위해 몇 년을 준비했을까요? 3년을 예수님 공생애부터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딱 3년 사역해요. 그것도 누구 나이에? 이성진 나이에. 예수님 보고 싶으면 딱 성진 오빠 보면 돼. 예수님 저 나이겠구나. 딱 30이야. 얼마나 젊고 가장 아름다운 나이잖아요. 그때 딱 3년을 사역을 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죠. 근데 그 3년은 그 전에 준비되었던 30년이 있기 때문에 그 3년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놓쳐버려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니까 그게 가능하지?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똑같이 입었어요. 똑같은 우리와 같은 고난을 똑같이 겪으신 거예요. 30년간의 준비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에 이끌려 간 곳이 하필이면 어디라고 얘기해요? 광야죠. 세례 요한도 광야로 갔고 예수님도 거룩한 영 성령에 이끌려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는 결핍의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싫어합니다. 광야 불편해. 물도 없잖아. 도로도 비포장 도로야. 물론 약간 액티브한 그런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비포장 도로 달려보고 싶어 하지만 걸어야 되는 거예요. 차가 없어요. 땡볕에서. 이런 광야는 모든 것들이 결핍된 장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피하고 가기 싫어하죠. 여러분 광야 좋아요? 여러분 인생 광야 같잖아요. 좋아요? 다 싫죠. 하지만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결핍의 장소 광야에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장소도 결핍된 장소지만 예수님의 육체도 40일 금식하면 어때요? 몸이 빼짝 마르기 시작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육들이 빠져가기 시작해요. 신체적인 상태도 결핍된 상태였어요. 가장 결핍된 장소 광야, 연약해진 몸 상태일 때, 즉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컨디션이 가장 좋지 않을 때 누가 찾아와요? 악마가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왜 악마인지 아시겠죠? 인간이 가장 연약할 때 항상 공격하는 것이 바로 악마입니다. 그리고 악마의 멘트 보세요. 본문 3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 덩이가 되게 하라. 야,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배고프잖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보이스피싱 멘트 같죠.
적절한 사실과 인간의 욕망을 교묘하게 섞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는 사단의 고도한 전술이 깔려 있는 겁니다. 사탄의 멘트를 자세히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은 지금 필요한 욕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당신 배고프잖아.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 배고프잖아. 바보야? 능력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적당히 타협하면 배고픔을 면할 수 있다고 사탄은 유혹합니다. 사탄의 고도화된 전술을 간파한 예수님이 악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사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자신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에게 들려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돼지처럼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라고 얘기해요?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성진 청년이 기도 잘해줬죠.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고유한 유니크한 그 개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공이에요.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나의 남루함과 상관없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집요하죠. 계속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제가 본문 3장의 이야기를 들려줬죠. 예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었죠?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사탄 교묘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 아들이에요. 근데 정체성을 흐려버리잖아요.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데려간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예요. 물론 이거는 사탄이 보여주는 가상 현실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신기루예요. 환영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떨어질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뭔가 맞는 말처럼 들리지 않아요? 그죠? 솔깃하잖아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교묘하게 인간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본문 8절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세상이 마귀 거예요?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마귀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치 자기 거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너한테 줄게. 과정 없이 너한테 결과를 줄게. 너 노력 안 해도 돼. 나 알아서 섬기면 내가 줄게. 와, 이런 보이스피싱이 어디 있어요? 솔깃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죠. 왜?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쉽게 가질 수 있잖아요. 노력 없이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삶이잖아요. 마치 자신이 주인처럼 위장해 사기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악마의 사기 행각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죠. 악마는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다른 방향으로 틀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과정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이 있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그 고통을 안 겪어도 된대요. 예수님만 믿으면 세상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뿌리신 일반적인 법칙이 있죠. 씨를 뿌린 만큼, 노력한 대가만큼 결과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런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 잘못된 신앙인이에요.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인 거예요. 신앙인은 노력 없이 대가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강남의 부유층들이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들을 찾죠. 왜? 더 많은 쉽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목적은 그거예요. 물론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앙을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길은 예수님과 정반대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정도의 길이에요. 정도예요.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과정이 있는 삶의 길이에요. 무엇보다도 그 길은 우리에게, 아니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이렇게 악마는 메시아의 사역의 길을 변절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악마의 유혹으로부터 본질을 보고 승리하시죠. 이 사건을 통해 우리 또한 악마와의 그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겨주신 병법이 뭐죠? 여러분 손자병법 들어봤어요? 손자병법에서 가장 좋은 병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네. 뭐죠? 36개. 도망치는 거예요. 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좋은 병법 중에 하나고, 네. 자기가 싸울 수 없는 상대면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사단과의 싸움 도망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집요하다고요. 끝까지 여러분이 실패할 때까지 물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방향을 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싸움을 피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남겨주신 병법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사단의 유혹을 다 뭘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중심을 잡고 사단을 물리쳤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에게 닥치고 있는 많은 유혹, 많은 갈등, 여러분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선택합니까? 내 생각? 내 경험? 오늘날 현대인들은 실용적인 방법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가에 가면 가장 많이 팔린 책들이 어떤 책일까요? 실용서적이에요. 근데 가장 빨리 인기가 시들어버린 책은 어떤 책일까요? 실용서적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인기 있었던 책이 어떤 건지 알아요? 주판 빨리 배우는 법. 주판 알아요? 지금은 얘기하면 계산기 같은 거예요. 예전에 그 주판을 냈어요. 정말 바보 같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왜 한 거예요 도대체? 컴퓨터로 입력하면 1초면 끝날 건데 그걸 1분 동안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탁탁탁탁탁. 지금 주판 빠르게 배우는 법 배워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가니까 MS 도스 배웠어요. 그래서 도스 빠르게 정복하는 법. 도스 사용해요 지금? 물론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 다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잖아요. 편하니까. 실용서적들은 그 시대와 함께 빠르게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고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책들 있잖아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지금도 읽고 있죠. 지금도 연극으로 만들고 있고. 손자병법 여러분도 아직도 보고 있죠. 소설 삼국지 여러분 읽어요 안 읽어요? 그게
아직도 읽고 있잖아요. 고전은 시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기 때문에 고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잖아요. 고전 중에 고전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봅니까? 읽고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정석적인 방법의 병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사용합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용주의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뭔가를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병법 봐보세요. 악마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비결, 고슬란이 담겨 있죠. 소설 삼국지의 유명한 싸움이 3대 대전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전 뭐가 있죠? 그렇죠. 적벽대전. 예. 그리고 관도대전.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릉대전. 이 색 안 적어도 돼요. 뭐 이런 걸 적어서 삼국지 책 보면 돼요. 예. 적지 말아요. 남자들도 이런 데 몰입하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반드시 삼국지를 10년마다 한 번씩은 읽어야 돼요. 반드시 읽어야 돼요. 반드시. 네. 이 중에 가장 저에게 인상 깊은 대전이 뭐냐면 이릉대전이에요. 이릉대전. 적벽대전은 너무 멋있는 싸움이에요. 네. 조조의 100만 대군을 주유가 물리치는 굉장히 멋있는, 주유라는 사람은 정말 뭐 이순신 장군하고 견줄 만큼 뛰어난 해군 장수였어요. 지략이 너무 뛰어난 사람이죠. 병법에 능통했고 심지어 제갈량하고, 제가 삼국지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제갈량인데 제갈량하고 비등할 만큼 뛰어난 병법을 익힌 사람이에요. 주유가. 조조의 100만 대군을 화공으로 물리치죠. 근데 조조가 가장 큰 실수를 어떤 실수를 했어요? 해전에서는 화공, 불로 쏘아서 상대방 배를 태우는, 공격하는 방법이 화공이라고 얘기하는데 불화자예요. 화공을 많이 사용하니까 배들을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근데 조조의 대군이 대부분 다 육지 출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멀미한다고 배들을 연결한 거예요. 병법의 가장 기본을 무시해서 100만 대군이 죽은 거예요. 조조처럼 그렇게 뛰어난 전략가도 해군 장수가 추천하니까 그거를 냅든 그렇게 해, 그게 좋겠다고 한 거예요. 병법의 기본을 모른 거예요. 이릉대전은 유비와 육손이라는 20대 중반의 젊은 장수하고 싸움이에요. 심지어 이 육손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오나라에. 그냥 오나라에서만 조금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그런 젊은 친구야, 이 정도 알고 있었어요. 유비가 물어봐요. 상대방 장수가 누구냐고. 육손? 그러니까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20대 중반이라. 유비가 웃어버려요. 20대 중반? 내가 전장에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칠 때 태어나지도 않은 애구만. 애송이네? 유비가 80만 대군을 이끌고 있었거든요. 어땠을까요? 유비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저런 애송이들은 간단히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진지를 어디다가 치냐면 숲이 우거진 산에다가 진지를 쳐요. 병법에서 하지 말아야 될 금기시하는 곳이에요. 그곳은 진지를 치면 안 되는데요. 왜? 숲이 우거지면 뭐가 나면 다 죽어요. 산불 나면 다 죽잖아요. 그럼 뭐에 취약한 거예요? 화공에. 불을 통해서 공격하는 게 취약한 거예요. 유비가 80만 대군을 이끌고 바보같이, 이 유비 때문에 제갈량이 천하를 통일을 못했어요. 이 어리석은 임금 때문에, 병법의 가장 기초도 안 지키는 이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이때로부터 총나라가 굉장히 연약해지기 시작해요. 80만 대군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다 물량이랑 물자랑 다 뺏겨요. 오나라에게. 맞서 싸운 장수가 누구라고요? 육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육손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중에 재상까지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얘기하면 국무총리, 뭐 오늘날 정치 제도하고는 좀 맞지는 않지만 그냥 쉽게 표현하면 국무총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20대 중반까지 굉장히 치열하게 병법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어린데도 모든 병법을 다 공부한 사람이에요.
너무도 치열하게 준비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겠어요. 심지어 제갈량이 이제 이 육손을 괴롭히기 위해서 진을 펼쳐놔요. 근데 그 진을 깨버린 사람이에요. 제갈량이 인정해요. 어린데 굉장히 뛰어난 장수라고. 역시 송건이 왜 이 어린 장수를 선택했는지 알겠다고. 그만큼 준비가 굉장히 잘 된 장군이었어요. 과정 없이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육손이라는 사람 굉장히 탄탄히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유비라는 사람 가장 기본적인 병법에서 수비 우거진 산에다가 진지를 구축하지 않는 그 기초, 그 기본적인 병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80만 대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싸움에서 어떤 실수를 하고 있나요? 유비 같은 실수하고 있지 않나요? 조조가 100만 대군을 잃어버리죠. 조조 같은 실수를 하지 않나요? 삼국지에서 나오는 이 3번의 전쟁 가운데 2번이 어리석인 가장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진 경우예요. 안 그랬으면 삼국지가 더 빨리 끝났겠죠. 조조가 더 빨리 천하를 통일했겠죠. 물론 나중에 삼국지 다 읽었죠? 얘기해도 되나? 읽었어요? 우리 아내가 수리남 보고 있는데 내가 어제 굉장히 중요한 반전의 인물의 정체를 얘기할 뻔했어. 그거 얘기하면 재미가 없거든. 그 남자가 어떤 역할이야 라고 얘기해버리면 수리남 전체 보는 데서 흐름을 딱 깨버려. 그 스포하면. 얘기할까요? 얘기해줄까요? 나중에 놀랍게도 사마이가 조조 밑에 있었던 책사에 있던 사마이의 후손이 천하를 통일해요. 과정 없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신기루 같은 가르침이에요. 최근에 청년들이 대출을 못 갚아가지고 파산 신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 그랬죠?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서 청년들이 집을 샀어요. 왜 그렇게 했죠? 집값이 내가 산 가격보다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였어요. 근데 그때가 최정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요? 집값이 떨어졌죠. 계속 떨어져요, 여러분. 연말까지 떨어져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집 사면 안 된다고 지금. 연말까지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대출 받을 때 금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요, 안 올라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빌린 가격보다 얼마를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더블로 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요. 계속 가다 보면. 그럼 문제가 뭐가 돼요? 내가 산 집값도 떨어지고 내가 대출받은 금액은 올라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러니까 파산되는 거야. 강남은 몇 억씩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모두 다 왜 이런 모험을 감행했죠? 왜 이런 모험을 했을까요? 쉽게 돈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러한 쉽게 돈을 얻으려는 방법은 누가 가르친 거예요? 기성세대가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부담은 누구에게 지금 지우고 있는 거예요? 청년 세대들에게 지우고 있는 거예요. 사회 초년생들이 이제 어떻게 살을까요? 그 평생 그 빚 갚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제 60까지 계속 벌어서 계속 이자 갚고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해요. 이제. 그리고 자기 집값은 나중에 얼마가 된 거예요? 7억에 샀는데 나중에 3억 돼 있는 거예요. 반토막 나 있는 거예요. 이 모두 다 욕망이 부추긴 결과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길을 가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본문은 과정 없는 결과를 쫓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과정을 선택하잖아요. 사탄이 주는 그 달콤한 유혹, 내게 경배하면 내가 천하 만물 다 줄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노라고 얘기하잖아요. 난 십자가 질 거야. 왜?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40 중반인 건 아시죠? 제 친한 친구가 결혼 못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예. 근데 그 친구가 10년 동안 여자친구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그러면 지금 성진이 나이에서 계속 없는 거예요. 10년 동안, 앞으로 10년. 예. 끔찍하죠? 10년이야. 30대 때를 다 그렇게 보낸 거잖아요. 지금 40 중반이니까 30대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최근에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D+E 하트. 제가 너무 기뻤어요. 왜 같이 첫 인사는 그 장소에 같이 있어서 만났어요. 전 교회 청년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제가 지금 뭐 20대 초반부터 해서 교회 청년들 사역했으니까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청년들 많이 봤잖아요. 그럼 청년들 보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어떤 사람들이 대충 캐릭터나 다 나와요. 견적에. 아, 쟤는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고 쟤는 이런 성향이겠고 다 그냥 보여져요. 근데 너무 괜찮은 자매인 거예요. 굉장히 이타적이고 10년의 기다림이라는 과정이 있으니까 만나잖아요. 중간에 외롭다고 대충 이 사람 저 사람 만났으면 어땠을까요? 날마다 막 욕 먹고 여자친구한테 욕 먹고 힘들고 막 그러겠죠. 특정인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막 힘들고 막 오빠는 왜 그래 막 계속 기분 맞춰줘야 되고 굉장히 힘들겠죠. 또 애완견 있으면 개 기분도 맞춰줘야 되고 여자친구 기분도 맞춰줘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자친구 이틀밖에 안 됐잖아요. 자기를 너무 자존감 있게 만들어준대요. 자기를 너무 귀하게 대해준대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너무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게 한대요. 멘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제가 제 아내 만났을 때 제가 친구들한테 했던 똑같은 멘트였어요. 좋은 여자를 확인하는 거 굉장히 쉬워요. 그 여자가 나를 존귀하게 대해주는가. 사실 나는 자기가 자기 자신 알잖아요. 여러분 잘 알죠? 형편없어 보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해주는 거야.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도록 도와주는 사람. 나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해주는 여자가 진짜 좋은 여자예요. 근데 그런 여자를 만났어. 무엇을 통해서 만났어요? 10년의 기다림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다 놀렸거든요. 결혼하면 우리가 1인당 30만 원씩 해가지고 돈 모은 걸 줘요. 그러니까 7명이니까 210만 원 주거든요. 근데 친구가 불과 한 달 전에 이랬어요. 나 그냥 결혼 포기할 테니까 그 돈 주라. 근데 만나잖아요. 그리고 가장 내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 그 자매가 신앙이 너무 좋은 자매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나를 전도한 친구예요. 내가 목사 되게끔 전도해준 친구예요. 근데 지금 교회 안 나가. 그래서 내가 늘 마음에 빚이 있었던 친구예요. 네, 놔도 될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과정 없이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 방법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 땀 흘리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그때부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누에본교회 성도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까요?